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귀한 말씀 앞에 오늘도 엎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두 번째 인구조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두 차례에 걸쳐 인구조사를 한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한 성경입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민수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출애굽한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시내 광야에서 이 인구조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8년이 지난 지금 다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두 번째 인구조사에 대한 내용이 민수기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이렇게 명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인구조사는 첫 번째와 두 번째 공이 똑같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갈 만한 군사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서는 그러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목적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서 또 다른 굉장히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그 은혜는 무엇이냐면 한 가지 진리를 경험하게 되고 확인하게 되어서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로 인해서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시점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만 붙들게 되는 귀한 은혜가 이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진리는 무엇이냐면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보게 됐던 그 진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을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하게 되고 또 맛보게 되는 귀한 은혜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우리도 깨닫게 된다면,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고 생각도 복잡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했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들 수만 있다면 이것이 무엇이냐면 아이곡 믿음, 아이곡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이곡 은혜, 아이곡 믿음, 아이곡 신앙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아이곡 은혜인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아이곡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서게 되는 온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는지를 우리가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는데요. 두 가지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인구조사도 첫 번째 인구조사와 똑같은 방식으로 계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첫 번째와 똑같은 방식으로 20세 이상 된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의 수를 계수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고, 하나님의 명대로 이스라엘은 계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5절부터 시작해서 각 지파마다 이렇게 계수한 그러한 총계를 이렇게 정하게 되고 또 이렇게 기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결과 그 모든 지파들의 각각의 지파들을 이제 다 총계를 다 합한 그러한 계수가 이제 5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60만 1730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2차 인구 조사의 총 합계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숫자가 이 60만 1730명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첫 번째 인구조사 할 때 지금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인구조사 할 때보다 38년 전의 이야기예요. 38년 전의 기록을 보면은 첫 번째 인구조사의 총 합계는 60만 3,550명이라고 해요. 60만 3,550명. 그러니까 지금 2차 두 번째 인구조사 때는 60만 1,730명이니까 사실은 1,820명 정도가 감소한 숫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60만 명이라고 했을 때 1,820명은 그렇게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만큼 조금 줄었다 하더라도 거의 비슷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60만 명 똑같네. 38년 전에도 60만 명인데 지금도 68명이네. 60만 명이네. 이런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들 이 인구조사 두 번째 인구조사 하기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이방 여인들의 그 유혹에 빠져서 음행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연병으로 하나님 심판을 위해서 2만 4천 명이 죽게 되잖아요. 그게 얼마 전이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키고 따랐다면 범죄하지 않았다면 2만 4천 명이 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을 받지 않게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러한 일이 없었다면 얼마 전의 사건 바알볼의 사건만 없었다면 사실은 어쩌면 총수는 1차 때보다 더 많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그 차이가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차 때나 2차 때나 첫 번째 인구조사 때나 38년이 지나서 두 번째 인구조사할 때나 거의 차이가 없게 하나님께서 그 수를 줄이지 않도록 그 수를 여전히 첫 번째와 똑같이 여전히 왕성할 수 있도록 유지시켜 주셨다라는 게 2차 두 번째 인구조사의 그 총수의 결과예요. 이 총수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왜 여러분 깜짝 놀라게 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식물이 나지 않고 식물을 심을 수 없는 곳이에요. 그곳에서는 여러분 물이 없기 때문에 광야예요.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광야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광야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을 머물었다는 거예요? 38년을 머물었다는 거예요. 38년을 머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38년 동안 여러분 그 수가 줄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가 그 처음 때와 똑같이 여전히 왕성하게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38년이 지난 이 두 번째 인구조사 때 확인하고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를, 여기서 그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광야에서 38년 동안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그 크신 팔로 호위해 주시고, 누구도 그곳을 침범할 수 없도록 하나님 막아 주시는 귀한 은혜로 38년을 함께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시고 마치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인한 결과를 여러분 두 번째 인구조사의 총합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경험하고 있고 확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만나 주시고 호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는 귀한 은혜를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여 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약속을 해주시냐면 출애굽기 3장 17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장 17절은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주신 거예요. 어떤 약속이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거기서 건져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시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올려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약속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을 2차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약속은 모세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에요. 모세 이전에 4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기도 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주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에집을 떠나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던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게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별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그러니까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는 하나님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을 우리는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통해서도 그 두 번째 인구 조사에 참여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리고 그보다 400년 전에 있었던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단 한 번도 잊지 않고 지금까지도 신실하게 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서 지금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왜 여기까지 광야에서도 38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냐? 이 약속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또한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광야 속에서 38년을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광야에서 이렇게 우리가 그 수가 줄지 않고 여전히 그 수가 왕성하게 유지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두 번째 인구조사의 총 개수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큰 위로를 받고 이렇게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때로는 광야를 지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사실 올해는 참 우리 가운데 인생의 광야가 참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참 어려워요. 참 힘든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광야가 여전히 떠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야. 예.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은혜가 계속해서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광야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 수가 줄지 않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비록 광야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은 곧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고백하게 하셨듯이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친히 호호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세요. 지금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광야 가운데 머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만나주실 것입니다.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광야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서 나와주셔서 만나주시고 그 넓은 손으로 이스라엘을 막아주셨듯이 우리를 호호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펼쳐주실 뿐만 아니라 보호해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놀라운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 수만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처럼 38년이 지나도 여러분 그 수가 줄지 아니하고 여전히 왕성케 유지시켜 주시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가 다 간증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하게 보았던 거예요. 무엇을 보았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약속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살아있는 증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증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증표들을 보았어요. 그래서 더욱더 그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바라볼 수 있었어요. 그 증표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64절에서 6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는데 첫 번째 인구 조사했던 그곳에 있었던 그 장정들은 다 광야에서 38년이 지난 동안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2명만 살아남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과 여호수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갈렙과 여호수아를 보면서 가슴속에 한 가지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구나, 이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실은 38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인구조사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여 주셨어요? 가데스 바네아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가데스 바네아는 여러분 가나안의 남쪽 출입구예요. 남쪽에 그러한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거기를 지나면 이제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탐꾼들의 그러한 그 정탐 소식을 듣고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이 무너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아낙 자손들의 보고에 그냥 놀라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다 사그라든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떠난 거예요. 우리가 다시 모세를 패하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된. 그래서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그렇게 행한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너희가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곳에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그들의 가나안 민족의 노예로 삼으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며,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가데스 바네아 사건인 거예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은 무엇이냐면 민수기 14장 29절에서 32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그 심판의 결과는 뭐냐면, 첫 번째 인구조사 때 있었던 그 장정들은 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아들들이 이 가나안 땅에 그 노예로 이렇게 삼으려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했던 그 자녀들이 그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 약속이 지금 2차 인구조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만 살아남은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살아남게 된 거예요. 여러분, 1년 2년 지나면서 38년이 되는 동안에 여러분, 모든 1차 첫 번째 인구조사했던 그 모든 장정들이 하나 둘씩 죽어가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2차 두 번째 이제 인구조사 보니까 다 죽고 누구만 남았어요? 진짜 하나님 약속처럼 갈렙과 여호수아만 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들만 보이는 거, 두 사람만 남아 있는 거예요. 오직 두 사람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뭘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거예요. 저 두 사람만 말씀대로 남아 있구나.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그 두 사람만 가나안 땅을 여러분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갈렙은 85세 때 어떠한 그 선언을 하게 돼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그 땅을 취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갈렙이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난다고 변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변한다고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어떠한 것을 우리가 갖게 되냐면, 하나님을 붙들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갈렙과 여호수아를 볼 때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슴 가운데 늘 간직하게 되는 그런 증표로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사실 3월 달과 4월 달을 보면은 이 코로나가 참 이렇게 있어 갖고, 근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되게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 코로나 이제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종식이 돼야 되는데, 이 종식이 되려면 백신을 만들어야지 된다고 이렇게 우리가 뉴스나 이런 매스컴을 통해서 알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백신을 만들기 전까지는 사실은 이것을 이렇게 이겨내기 어렵고 견뎌내기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또 이제 그 뉴스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백신이 사실 뭐 1, 2년에 걸쳐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백신은 원래 보니까 수십 년에 걸쳐서 이렇게 해야지 또 이렇게 임상 결과도 나오고 그래야지 그런 후에 이렇게 백신이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그 3, 4월 만에 생각해도 이거 어떻게 될까, 막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이 언제냐면 12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이거를 견뎌내지, 이겨내지 했는데, 여러분 10개월 가량을 우리가 코로나 속에 있었는데, 걱정과 염려와 근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멀쩡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수가 줄지 아니하고, 우리를 그 코로나 이전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왕성케 유지시켜 주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보고 있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약속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야라 할지라도 그 광야 가운데서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크신 팔로 호위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약속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비록 여전히 아직도 코로나 가운데 있지만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가운데 여전히 그 어려움들이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확인시켜 주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오늘 우리도 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꼭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진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되는데 그 신실하심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 인구조사를 하고 가데스 바네아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다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패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을 가데스 바네아로 인도하시기까지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돌보심이 있었습니까?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실은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종되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통곡하며 신음했다고 했어요. 우리를 돌보아 달라고 신음했던 그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사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들이 탁월해서 그들이 강해서 그들이 지혜로워서 인도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들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인도해 주시냐면 완전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애굽의 손에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홍해까지 열어주시는 귀한 능력을 펼쳐주신 거예요. 기적을 행해 주신 거예요. 홍해를 열으시고 다듬을 통해서 더 이상 애굽이 추격할 수 없도록 애굽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완전히 단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완전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홍해까지 열어주시고 닫아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주셔 그렇게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가운데 머물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광야에서 머무는데 광야는 먹을 것이 없잖아요. 식량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가족들만 합하면 곱하기 4하면 6, 4, 24,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있는 거예요. 식물을 심을 수도 없고 날 수도 없는데 그런 광야에서 어떻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나 내려주셔서 살 수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어떠한 은혜를 펼쳐주세요. 하나님께서 물이 없을 때는 여러분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가운데 그 목을 축이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펼쳐주시면서 여러분 어디까지 오게 하여 주셨냐면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게 하여 주신 것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하나님을 저버린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 더 이상 하나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버렸던 데가 어떠냐? 가데스 바네아였던 거예요. 만약 제가 하나님이고 그런 이스라엘이 있다면 저는 다시는 그 이스라엘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 다시는 제가 깬 게 아니에요. 관계를 일방적으로 누가 깬 거예요? 이스라엘이 깬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큰 호의를 베풀었으면 적어도 그렇게 깨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깬 거예요. 이스라엘이 깬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면 다시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예,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두 번째 인구조사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전히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광야 속에서. 그래서 38년 동안 광야에서 그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인에도 불구하고 그 수가 줄지 않고 여전히 왕성하게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에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광야로 내려보내시고 그곳에서 훈련시켜 주셨는데 이렇게 또 보호해 주시는 귀한 은혜를 계속해서 광야 속에서 누리고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과 또 두 번째 그 인구 조사가 있는 그러한 시기의 간격들이 한 38년이라는 거잖아요. 이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완전히 엎드리며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잘 보게 되는 거예요.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라의 반역에 또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도 했어요. 이 기간 동안에. 그리고 에돔을 이제 둘러서 위에서 걸어갈 때는 가야 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했냐면 그게 너무 마음이 상해갖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를 크게 외쳤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불뱀의 심판을 받기도 했잖아요. 예, 그게 이스라엘이었던.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놓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근래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시딤까지 오게 하여 주셨어요. 시딤은 어디냐면은 여러분 여리고가 보이는 곳이에요. 예, 다 온 거예요. 이제 요단 동편까지 오게 하여 주신 모압 평지까지 오게 하여 주신 거예요. 예,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방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 갖고 여러분 음행을 벌이는 범죄를 저질러서 세상 2만 4천 명이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연병으로 죽게 되는 그러한 그 심판도 받게 되었던 게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보게 되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게 하신 그 장소가 어떤 곳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6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3절 시작.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 지금 어디에 위치했냐면 요단 동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 지금 이스라엘이 일단 머물고 있다. 거기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모압 평지까지 인도하여 주셨냐는 거예요. 그곳은 어디냐면 지금 요단강 동편에 있다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바로 옆에 두고 있다라는 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어느 곳이 보이냐면 여리고 성이 보이는 곳에 지금 위치하고 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가나안을 입성할 수 있도록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예.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한 순종을 했던 자들이에요. 완전한 자들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갖춘 자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여러분 모압 평지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탁월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탁월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지혜롭지도 못하고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수행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자라도, 여러분 우리가 미약해도, 우리가 여전히 불완전해도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여 주시잖아요. 그곳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곳을 정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펼쳐 주시잖아요. 왜요?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수 있고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광야에 머물게 되는 귀한 그러한 어려움의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는 여러분 건너가기 어려워요. 헤쳐나가긴 어려워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때때로 무너지기도 해요.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여 주실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여러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저는 12월 마지막 주를 보면서 그 전에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이 참 많았는데 어느덧 그 걱정과 염려를 건너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인구조사의 결과를 보면서 놀랐던 것처럼 저는 마지막 주가 되면서 그래도 이렇게 넘어가게 하셨네, 그래도 이렇게 건너가게 하셨네. 저는 이것을 경험함을 통해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도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도 아직은 그 광야 가운데 나오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새해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들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을 보게 하겠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겠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게 인도하여 주실 것이구나 하는 그러한 소망과 희망이 제 마음 가운데 강하게 가득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득 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여러분 2020년 이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인생 되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우리 신일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같이 기도할 때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서 보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여 주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도 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도 붙들게 하여 주시어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